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하신다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 한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절대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누릴 수 있고 그 누림의 삶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전도하는 모습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선교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다라면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닥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닥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전혀 만나지 않아도 되는가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셔서 위험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키셔서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고 조금도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죠. 그곳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전쟁을 나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들은 전장에 나가서 직접 총을 쏘아야 되고 그들은 무기를 다루어야 되고 때로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직까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피 흘린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죽음을 대면한다라는 의미겠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단계,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됨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런 믿음과 또 죄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꼭 이 길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주에는 수요일 날 가롯 유다의 배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막을 내렸던 것이죠. 바로 이 가롯 유다의 배반을 앞서서 모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끝내고 나시고 난 다음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게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같이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가롯 유다는 팔려고 나갔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3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세 명을 앉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친히 기도하시고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여 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저주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간에 오셔서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너무너무 심히 괴롭다 라고 말하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랄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간중간 그들은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 그들은 편안한 잠을 잘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가 1시간 동안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안쓰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잠을 빨리 자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바로 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전까지만 해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문둥병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말 한마디에 귀신을 다 몰아치고, 그래서 구제하고 그들을 살리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어떤 사건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공생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삶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주저한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든지 당당했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구제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겟세마네에 도착했어요.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12 제자들과 만찬을 즐길 때만 해도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마음이 아니셨는데,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실까?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 두려움 속에 성경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 속에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괴로워하실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의 힘을 도왔다. 여러분, 이것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괴로워하실 때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동안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도 알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도 알았고, 유대인들이 음해하고 악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것조차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시는 분이 무엇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아시는 분이 지금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으로 지금 겟세마네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인간,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하나님 된 신성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육신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육체로 지금 겟세마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 한마디면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탄 세력들도 말씀 한마디면은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모습, 슬피 우는 이 모습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 온전한 육체의 죄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다른 사람을 위한 죄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신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앉아있는 거예요. 두렵고 슬피 그 마음, 육신의 마음이고 그 사단이 얼마나 강하고 그 사단의 육사가 얼마나 강하면은 예수님의 그 육체가 두려워 떨 정도였다라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왜 떨어서? 예수님은 떨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떨지 않아도 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절대로 떨지 않으시죠. 왜요? 사단 세력을 이미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왜 육체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제물이었던 것이요. 죄 없는 예수께서 인간 제물이 되셔서 그 앞에 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모습입니다. 오늘 천사들도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괴로워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의 힘을 도왔다. 무슨 힘을 도왔을까요? 천사가 무엇을 도와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은 도망가고 싶고 육신은 이 저주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피땀 흘려 천사의 힘을 보태서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생기면은 도망가기 바쁘고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말하며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축복받았으니 외치고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면, 영이 깨어 있으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완전하고 perfect하게 나를 위해서 상황이 변해집니까? 영이 깨어 있으면 나는 사단의 도전도 받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마다 탄탄대로가 깔려져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건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깨어서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내 감정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내가 지정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아닌 것이죠. 지금은 이게 더 소중하고, 지금은 이것을 더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 마음에 동요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할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때 그때 하면 돼. 오늘은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자신의 육체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두렵고 슬프고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육체와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데리고 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자버렸습니다. 사단은 깨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제자는 잠을 자며 영적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도는 잠을 자며 깊은 영적 어둠에 들어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에 시험 들고 그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죄인이 되셔서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으로만 벌거벗은 채 그곳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번세로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실 때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공략하거나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가 그 신성을 포기하고 완전한 지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사단은 그 죄값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목쫓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때요. 이제는 너희의 어둠의 권세로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유이고 또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39절에 예수님은 저주의 잔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우리의 죄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이고 이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톱으로 몸이 잘리는 죽음을 당했고 또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우리가 가깝게도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교하고 죽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이 차원이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천사가 예수의 힘을 보탤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는 그 결단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천사는 도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성령의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사람의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없는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도 순교 현장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그 죽음이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 앞에 손을 들어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도 평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완전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단순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육체로 죄값을 받으시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는 온전한 육신의 모습 그대로 서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어떤 사단의 세력도 저와 여러분들 죽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감싸할 때 어떤 사단 세력도 틈타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분들의 그 얼굴과 그 모습을 보면은 화평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가 그 죽음의 현장에 지키고 있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혼자 그 외로운 싸움과 그 철저한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처절하게 홀로 그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짊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있어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단 세력들을 짓밟아버리고 이기고 승리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성령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요 세상에 심판받는 것은 세상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가 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부활시키시며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셨듯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기에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소속되었음을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모든 세상 권세 사단에게 죄값을 다 지불했기에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도록 이미 예수께서는 심판을 마무리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 되어졌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임하였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며,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의인이라면 평강,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평강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만 마땅한 것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어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